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복음에 대해 계속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이 복음된 가치는 두 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데 있고, 두 번째로 구원해 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 삶에 간섭하실 뿐 아니라 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우리의 운명이 절대로 취소되거나 약화되지 않고 또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에 초점을 맞추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구원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반응하는 우리가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인간 쪽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고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아야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어떤 실패를 맛보거나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취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약속받은 것들의 근거를 자꾸만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자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꾸만 내 쪽에서 내 안에서 구원을 확인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상태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하신 일이라는 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그 위에 쌓아갈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값없이 거저 선포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직접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린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인가? 정말 우리를 값없이 구원할 정도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상태 등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먼저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결과를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온갖 능력이 동원되지만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 일에 연관된 하나님 백성이 갖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요하고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신앙이 성장하자면 성경을 통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해오신 일뿐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도 하고
개인적 체험을 해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명한 10가지 재앙 잘 아시죠? 한마디로 애굽 왕 바로와 하나님이 10회전에 걸쳐 싸움을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시다고 하는데 애굽 왕 바로와 10번에 걸쳐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로에게 쩔쩔매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번씩이나 애굽 왕 바로와 싸운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가진 어떤 목적이나 소원을 가지고 시작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소원이나 문제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고 계시며 또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래의 내용이란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 무엇을 기대할 만한 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래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한 인격이 한 인격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간단히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고 한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오랜 과정과 시행착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상대 배우자에게 서로 많이 놀라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새로운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부부간에도 한마음 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마음에 제대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가려면 너무나도 오랜 과정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무한하시고 높으시고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믿음이란 뜨거움의 싸움도 아니고 아무 의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의심과 불만이 없고 갈등이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어떤 때는 결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구하실 때 꼭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통해 이들과 씨름하며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그러니까 조금만 과장해서 말하자면 무당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해 들어오셨습니다. 형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자 형한테 사기치고 달아날 때, 광야에서 춥고 배고플 때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모세는 또 어떠냐 하면 말하자면 독립운동하다가 같은 동족에게 배신을 당해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맥없이 살던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야곱, 모세도 고민하고 방황해야 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항복하기까지 전생애가 걸렸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들의 전생애에 걸쳐 이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설득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항복시켜 나감으로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 자기 자신은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게 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겨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됨으로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을 묻지 않으시고 복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의 삶에 초청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사귐으로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래 나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